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1년 한 해를 향하여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따라오시느라고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주보를 우리 큰 아들이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머님 그냥 죽으셨도다 그거 한마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죽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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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아나셨도다 살아나셨도다 살아나셨도다. 그것이 엄마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살아야 될 이유고 목적이니까 3번을 꼭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죽으셨고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그 연약대회관 때 그때 또 부활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부활했었고 또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줄 알았더니 그 환난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요 더 굳게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게 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소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셨던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했던 그림자로 모양으로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 하늘에 올린 바 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이 대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은 그렇게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라 하실 수 없도다 그 얘기죠. 예수가 곧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는데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성령이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죠. 아마 다음 주에 얘기될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누구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망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는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32평 아파트가 아니고, 32평 아파트가 아니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구 준비했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셔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거 얘기했다, 그 얘기죠.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다 그러더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뜨끈뜨끈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구약에 예언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데,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을 보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 제세대생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왜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저 주시는 구원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망했거든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다음에 또 언약하셨어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래네요. 만민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장래일, 앞으로 있어질 일, 그리고 꿈에 대한 얘기, 이상, 환상을 보는 건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과 더불어 죽으시고 가셔서 다시 뭐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29절. 그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요엘서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림자로.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야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말만 내가 그냥 해놓으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던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 헛수고 한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그 어디서 예언한 거예요? 요엘서에서 이미나도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높이셨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승기하셨다, 그게 승기하신 그 장소가 돼야 하나님이 오른손, 부활의 능력,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도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니까 2장 1절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부글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각자의 나라의 말대로 방언을 말하더라. 그 방언의 말이 썰렁썰렁 내용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큰 일을 말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구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며 그 방언 속에 큰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더라. 그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것이 웬일이냐?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보내주신다 하더니 지금 이 성령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따따따따따 하는 그 방언 속에 누구를 말해요?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가 부활함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음바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지식으로도 온다는 겁니다. 머리로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해서 교만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아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와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면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역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하여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부은 바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냐?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 자에게만 온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도 마음이 냉랭해. 근데도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건 어디에 와 있느냐? 머리에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 부음받아요? 마음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속에서 없어서 그렇다. 반드시 성령의 사역은 마음까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부는 이 사랑이 오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약할 때가 어떤 때냐? 아주 막 힘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종에 찌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종노 바로의 밑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430년 종노릇했던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게? 스스로 절대 출애굽할 수 없었다 그 얘기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민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나느냐? 구약에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연약한 상태이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향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 그 막강한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죄값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그들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보세요. 누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인가요? 사흘. 예.
사흘이 되어졌어요. 아니 사흘이 되어졌으면 온전히 죽었다 그 얘기.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나서 딱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었겠냐?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요?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그렇게. 그것이 어떤 상태였냐? 연약한 상태였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인데도 예수를 믿지만 제 문제 여러분 제 이길 수 있느냐? 조금만 여러분에게 상처 줘봐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아주 뭐랄까요? 피해 의식 같은 것만 있어봐요.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이 막 물붓듯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는 연약했을 때보다 더 나쁜 때. 그러면 죄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때, 죄를 밥 먹시 하는 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 원수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때.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때.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있는가? 내가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다 그 얘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였다, 최악의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통하여서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 얘기죠. 8절을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다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언약하셨다 그럽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으로 그리고 죄인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향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은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것도 사실은요 혹 있거니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향해서 5장 8절을 향해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히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그렇죠?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심이 말로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사랑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불 하나만 꺼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도다. 그럼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겠느냐?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이겠느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확증해서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했겠느냐? 아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연약할 때, 죄인 되어졌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히 보여줬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을 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를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늘 입에 달기를 나를 버리셨구만, 나를 잊어버렸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니까 하루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만을 사랑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더니 하나 너희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너네들을 사랑한다. 아무나 다 사랑하는 거냐? 다 사랑하지 않는다. 에서는 버렸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택해서 사랑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신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못할 짓을 하셨어요? 이렇게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영생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분이 뭐 여러분 흙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여러분의 존재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 잠깐 기쁘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이 땅에서도 기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기쁨을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찾아오셨다, 그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 흙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가 죽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왔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냐 말이에요. 빚 갚아야 될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이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여인의 자궁 속에 10달을 똑같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10달을 향하여서 여인의 자궁 속에 있다가 육신을 입고 말구에 나셔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구에 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목수의 집에 나신 거예요. 왜 목수의 집에? 목수가 뭐예요? 집 짓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목수의 집에 왔을까요? 집 짓는 일을 위해서요.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목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향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대항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도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는 너네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만극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대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만극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내가 그것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곳으로 너에게 영생으로 너에게 찾아왔도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이시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멋있는 얘기를 했죠. 탕자의 비유도 얘기를 했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이냐, 너무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행했죠. 그리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창세기 이후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그런 이적과 기적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느냐?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그리지 않고서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약된 이 안악한 마음이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놀라지를 않아요.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능히 행하시는데 이 제된 이 안악한 마음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라도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이신가? 아니, 예수가 누군데 죽은 자를 살리냔 말입니까? 예수가 누군데 바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잠잠해지냔 말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느냐? 왜 보이셨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계를 주관하시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셔서 이 마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다 구약에 보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나 존귀에 처하지 못하고 너네들은 다 짐승과 같도다. 왜냐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요, 마귀 아래에 있다 그 얘기죠. 마귀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뭐예요? 뱀이라 독사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쏘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성경에서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 사람 같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자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몸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네. 마신다?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내 안에 이 지식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내 마음속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깽.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은사장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맞죠? 12장의 은사장인가 보다. 12장을 통해서 13장의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행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 그냥 소리나는 깽가리야. 깽가리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다시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자,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사랑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 9절 봅니다. 네, 다시 볼게요. 네, 다 있네요. 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구약엔 주의 이름이 여호와고 신약엔 예수예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뭐했기에 아름다울까요? 예, 그분이 뭐 아쉬울 것이 있어요. 예? 죄만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 뿔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영의 눈뜬 자라게. 아니, 영화는 열렸는데도 이런 게 하나도 이쁘지도 않아. 아니, 집사가 이뻐야 되는데 배기 싫어. 그러면 영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죠. 그거는 여러분, 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구원받은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도 연약함을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붙잡고 언약을 이뤄내심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는 풀 한 푸기, 꼴 파란 식물,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기뻐 보세요. 그냥 기쁘면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괜히 웃고 괜히 좋고 막 그린 거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방언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3일 밤낮을 못 자야 한 석 달은 붕붕 떠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기쁜 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어졌다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하느냐? 이 땅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역이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끝나면 이 땅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땅을 왜 허락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육으로 왔다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쫓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도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 싶겠어요? 예?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예, 이 복음을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아니라면 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그냥 맨날 주의 종달이라 그래서 전도사 할 줄 알았어요. 전도사, 그것도 만극하신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보내시니까 성경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난 꿈에도, 지금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 목회가 막 이렇게 커지니 막 이렇게 그런 건 지금도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단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정말 집사 때는 이 사랑을 몰랐어요. 너무 공허했고 너무 슬펐고 너무 괴로웠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졌고, 근데 목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이 놀라운 세계,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세계를 그거 위해서 한번 쓰여지고는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쓰여진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면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고 은혜로 이끌고 하나님의 운행하신 전능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쓰여지고 싶다. 그 작은 소망 하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뭐 하느냐? 공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떠지면 은혜고 아유 이뻐 이른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거탕.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연약한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당신이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 우리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냐? 못 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있겠느냐? 못 잊는다. 그 얘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잊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도다. 16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면 우리를 어디다? 손바닥에서 늘 보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해 나가신다. 그 얘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 그 사랑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부음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무엇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에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오늘 여러분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냐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여기 안에 여러분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식에 머무르고 심령 속에는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한번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여줄 사랑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 가지고 복음,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하심, 늘 저는 그것밖에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은혜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2016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십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신다면 아니 여러분을 왜 훈련시키겠어요? 예? 예? 훈련이 있다면 또 그거 안 돼서 훈련이고 또 훈련이 있다면 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훈련이 들어오니 연단의 삶이 올 수 있으니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심이 머리에 있는 거 말고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내 마음 안에 분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15년도 지내셨고 16년도를 향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계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